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 대해서 배울 때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늘에 대하여 좀 살펴볼 건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늘을 그 샤마임 이렇게 써요.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샤마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이렇게 되는데 구약 성경을 하늘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로 하늘이라고 씁니다. 잠깐만요. 또 오셨네. 네, 그리고요. 그 시편에 나타난 소망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하늘 전망, 이사야서 특별히 65, 66장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기 문헌에 나오는 하늘 전망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과제를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이런 걸 살펴볼 거고 하늘 했을 때 하늘을 히브리어로 샴마임이라고 해요. 샴마임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 샴마임의 뜻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창공 또는 태양계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하늘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창공이라고 할 때 이 창공은 뭐냐면 공중이라는 뜻도 있어요. 공중. 그 하갈이 부르짖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날 때 그 하늘이 공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공중이 어떤 의미냐 했을 때는 지금 요 공간 있잖아요. 요 공중에 하나님께서 가득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득하시다. 하나님께서 가득 임재하고 계신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요 공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공 또는 공중 또는 태양계. 그다음에 요 샴마임을 25%에서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에서는 이런 용례로 쓰는데 천상의 초월 영역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샴마임을 어떻게 쓰냐면 물리적 피조물보다 더 높은 곳이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이제 3층천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제 요거를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좀 알 수 있는데요. 보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하늘의 기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어떤 건축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있으면 이렇게 기초가 있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이 있고 이 건물 위에 이렇게 또 지붕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이 어떤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어떤 복합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합 공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공간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이 공중이 있고 이 눈에 보이는 이 공중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상 영역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나뉘어지긴 하는데 중첩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이렇게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보이지는 않으시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층천 우주관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려오셔서 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그건 또 하늘을 경험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근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용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구약 성경은 하늘 또는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 즉 우주 공간 안에 또는 너머의 어딘가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아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의 샴마임의 용례 또 하늘의 용례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신다. 그래서 하늘도 이렇게 기초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이렇게 층이 있는 것처럼 3층천 해가지고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다. 이렇게도 쓰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히 높으신 분이시다.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도 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공중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늘 개념이 샴마임 해가지고 좀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합 개념이기도 하고 공간이 중첩되어 있는 개념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자, 이제 구약이에요. 이거는 구약.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들의 간헐적 환상 경험을 제외하면 하늘을 인간 목적지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제 왜 이렇게 썼냐면은 이게 성경신학적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요 계시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발전한다는 거죠. 어디로요? 신약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우리의 목적지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하늘을 쓸 때는 이제 어떻게 쓰는 것인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외적인 게 뭐냐면 에녹과 엘리야가 인간 목적지인 것을 드러내지 않느냐. 이게 이제 예외적인 거죠. 왜냐하면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잖아요. 근데 요거가 이 성경이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 사건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사건. 아주 예외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우리도 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이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진술이 성경신학적 진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요거를 이제 감안하셔서 이제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요것을 감안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구약은 하늘을 쓸 때 구약에서는 하늘을 쓸 때 이 땅에 있는 불의 이 땅에 있는 불의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늘이라는 것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땅과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구약에서는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요지입니다. 자, 그다음. 자, 시편을 볼까요? 시편. 이게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는 하늘을 쓸 때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강조해서 쓴다라고 하면서 시편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 구절로 설명을 했어요. 다윗의 무덤은 저기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미리 보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망에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는 이 생명의 길은 다윗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부활로 열린 길이죠. 이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열린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죠. 부활로 이 생명의 길을 여신 분. 그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어떻게 보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이신 거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은 뭐예요? 어디 있어요? 생명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거기에 있는 거죠. 생명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을 우리가 간헐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언제 경험하셨어요, 하늘을? 예전에 이제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그 목사님 말씀이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가지고 뭐 회개가 나오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회심을 하거나 해서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그 감동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감동을 하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집으로 오는 길에 하늘이 그다음에 나무가 길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 거죠. 교회에 들어갔을 때의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 후에 교회에서 나왔을 때의 세상이 모양은 똑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그런 경험.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경험. 언제 그게 돼요? 언제?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험했을 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저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늘을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분히 이제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누리는 삶을 사실은 사는 거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늘을 누리는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누가 하늘을 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보세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 16편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시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시가 시편 16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이웃,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라는 거죠. 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열정 가운데에서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도다.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가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활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열정 가운데 있으셨는가, 열정 가운데 십자가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누구를?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면은 누가 하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가 하늘을 경험하는가? 자, 하늘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했을 때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소속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지금은 불완전하다라는 말이 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극치로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최대치로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제 극치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의 소망 이 땅에서 볼까요? 자, 시편 49편.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제 그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뭘 봐요? 지혜 있는 자도 죽는 것을 보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하면서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근데 이제 다 이런 걸 보면서도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속으로.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나오고 거처 나오고 영원히 나오고 대대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토지가 계속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도 계속 이제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귀한데 장구하지 못한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런 뜻이에요. 자, 49편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 나오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소망이라는 거죠.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소망인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잠깐만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러한 것들, 지혜 또는 그 다음에 집과 거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땅의 것을 누릴 때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스올의 권세에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는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 전망이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도 의미 있게 하는 거죠. 이 땅의 것을 누리는데 이 땅의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 그렇게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시편 73편 보시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주 앞에 짐승이오 이 말을 왜 하냐면 시편 73편은 뭐냐면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라고서 이제 따지고 묻는 그 장면이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악인이 갑자기 망한다.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따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자, 이게 하늘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는 거는 잘못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는 사람한테 따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억울한 게 있거나 힘든 게 있거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따지고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얘기하고 속 안에 있는 얘기를 구구절절 털어놓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데 지금 털어놓으면서 무슨 믿음을 가지고 털어놓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구구절절 하는 말씀을 들으신다라고 믿고 구구절절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
내가 주님을 모셨다라고 앞에도 나왔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거.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제가 우매한 짐승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제 후에는 나오죠. 후에는. 자, 이 후에는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후에는은 내가 죽은 후에는 또는 종말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세상 끝날에는 이렇게 된 거죠. 그때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근데 요거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에서 인도하세요? 어디에서? 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서? 지금 있는 곳.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이 땅.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것이 후에는 그러니까 이게 쭉 지나가서 종말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천국 소망 이렇게 되는데 천국을 이렇게 멀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천국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미 임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가져와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인도하고 이런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늘로 이어지는 거죠.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뭐냐. 자, 보세요. 이제 그 전망이 어디까지 가요? 하늘까지 가죠. 하늘. 자, 하늘까지 전망이 가는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자, 근데 이 하늘이 어디로 내려와요? 짠. 땅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주님, 제가 지금 땅에 사는데 하늘에 계신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살고 계시다라는 표현보다는 나와 함께 계시고 제가 그 주님과 함께 이제 하늘로 갈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내가 사모할 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편 73편 보시면은 이게 하늘을 누가 생생하게 경험하는가? 누가 하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하늘을 생생하게 경험하냐면요. 여기에요. 불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하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죠. 악인이 번성하는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선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 땅에 오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구역 인도자분들 많고 구역장님들 많은데 구역에서 딱한 사정들이 있잖아요. 구역에서 딱한 사정들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구역은 아니더라도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악인이 저렇게 잘 나가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고 막 그런 것을 보고
저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은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딱한 사정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왜 번성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죠. 그거를 고민을 끌어안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악인의 최종 운명을 살펴보는 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20절에 보면 아까 말씀의 앞이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자, 주께서 깨신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다가 딱 깼을 때 뭐 꿈이 아무리 뭐 이렇게 괴상하고 그래도 에이 그냥 뭐 지나가는 꿈이야라고 하고, 현실에서는 그 꿈이 뭐 별거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시하는 것처럼 악인의 번성이 뭐라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다라는 거죠.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을 멸시하시고, 그러니까 주께서 깨신 후에는, 주께서 심판자로 나타나신 후에는 누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선과 악, 의, 이런 의와 불의, 이 문제에 있어서 의편의 섬으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는 거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떠난 것 자체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시편에서 선언된 소망은, 자, 시편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자. 시편의 소망을 생각해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면은 저 미래, 저 세상, 저곳 막 이렇게. 잠깐만요. 네, 이면희 원사님 얘기해 주세요. 눌렀어요. 아, 잘못 누르셨어요? 네네. 아, 네. 그러면 제가 손 내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좋네요. 손 올리기. 다시 진행할게요. 자, 음성 끄고. 자, 시편에 선언된 소망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저 세상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 건 뭐냐면,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하고, 이것이 이어져서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종말까지 이어지는 거죠. 하늘까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저 천국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미 임한 천국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 천국 내세, 그때까지 거기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잘 생각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특별히 이제 시편이나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릴 때 아주 중요하게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릴 때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중에 있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늘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에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고 그리고 그게 극치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극치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부활로 바라보는 그 하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그림을 이렇게 쭉 해놨어요.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5장 66장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65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하늘과 새 땅 하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것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전체 성경 안에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을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이단이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다. 얘는 이거다. 얘는 요거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요. 뭐 가령 뭐 이긴 자는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뭐 666은 뭐 바코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이사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뭔가를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이제 염두에 두세요. 요한계시록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진 않지만 아주 유익해요. 하여튼 방금은 사족이었고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왜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너무 좋으니까 완성품이고 충만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극치에 이른 것이니까 그러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자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새 예루살렘 자 요 이미지가 또 어디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이제 요 예루살렘이요. 요 새 예루살렘이 뭘 뜻하냐면 교회를 뜻해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포괄된 그 교회. 거룩한 보편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늘은 아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늘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슬픔, 눈물, 고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은 이런 것들이 해결된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하고 뭐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냥 목가적인 이미지에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 잠잠하고 평온하고 고요하고 뭐 이런 이미지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어떤 이미지냐면 승리의 이미지 여러 가지 억울한 것들이 다 풀리는 기쁨의 이미지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했다가 그 억울함이 풀리면 얼마나 폭발적으로 기쁘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 이 하늘이라는 이미지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길게 산다는 거죠.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떻게 사는 건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언약이 성취된 상태에서 사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 성취. 언약 성취 안에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장수를 가지고서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수한다라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언약 성취를 가지고 와서 장수를 설명하고 이 장수를 가지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그려보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21절부터 나와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가옥을 건축, 그 다음에 그 안에 산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면, 이 뜻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 전망은 목가적인 어떤 그 평온함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적이 있는 거고 그 대적에게서 뭔가 당한 거고 그 당한 것이 풀린 거다. 뭐 억울한 게 풀린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건축한 데서 네가 살 거다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사는 것이 없는 거다 이런 뜻이죠. 네가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사는 것이 없는 거다. 또 하나 나와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는 것이 없다. 타인이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린다. 그러니까 그 손으로 일한 거는 네가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깔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상황에 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꾸 어려서 죽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자,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자, 이 말은 뭐예요? 수고가 헛된 상황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재난을 당하는 상황이 또 깔려 있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구나. 뭔가 되게 역동적인데 어떤 게 역동적이냐면은 어, 어, 뭔가 억울한 일이 풀린 것으로 역동적인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요거는 이제 화살표를 쫙 했잖아요. 화살표를 쭉 했어요. 자, 요 이미지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은 걸 그다음에 보세요.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사는 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신명기 2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이 신명기 20장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을 건축했어요.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왔어요. 그럼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타인이 낙성식을 행하면 자 집을 어떤 사람이 건축했는데 그 사람이 살지 못하고 타인이 그 집에 건축한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것은 언약에서 떨어진 자가 받는 그러한 처분이니까 거룩한 전쟁 때문에 전사하는 것 때문에 언약에서 떨어나간 자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건축했는데 그 건축한 집에 다른 사람이 사는 거는 언약에서 떨어나가져 나간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전쟁이에요.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그 거룩한 전쟁에서 전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언약을 배반한 자가 그렇게 된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타인이 그 과실을 먹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언약을 배반한 자가 받는 저주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이게 언약을 배반한 자가 받는 저주예요, 저주. 보세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언약을 배반한 자가 받는 저주.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수고는 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빼앗기는 거잖아요.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28장 그런 거를 제가 계속 꼽아왔어요.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앞에서는 적군이 가져가고 사람이 뺏어가는데 여기서는 벌레가 먹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벌레가 먹고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거죠.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은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망이 뭐예요? 어디예요? 그 전망이 다시 돌아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 생각하니까 이 땅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늘 생각하면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버리고 내가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해. 도피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하늘이 뭐랑 연결이 있어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얼마나 충실히 이 땅에서 사는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경험하면서 사는가. 이게 하늘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내가 여기를 다 버리고 도피하고 가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 말씀 좀 볼까요? 보세요. 그 땅이 어떠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심전심이에요. 이렇게 너무 가까워서 이심전심.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 어린 양 제가 어린 양이랑 사자랑 이제 같이 놓았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와 선이 극치에 이른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땅에서 의와 선이 극치에 이르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66장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근데 하늘에 계시면서도 땅에 발을 딱 이렇게 붙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미지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심령에 통회하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것을 듣고 나서 혹시 나에게서 지옥불에 타는 것이 나오지는 않는가 하면서 떠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땅을 발등상으로 땅을 발판으로 삼고 계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했을 때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가 하늘을 바라보냐 했을 때는 위로함,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하늘을 바라봐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기 예루살렘 나오죠. 하나님 아까 이제 그 65장에서 이사야 65장에서 예루살렘 나왔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하늘을 경험하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위로를 구하는 사람. 탈복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기쁨은 뼈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죠. 기쁨은 뼈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보세요. 그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늘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위로하시지만 손으로 보호하시지만 하늘 전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하늘 전망이 하늘 또는 의인의 운명 이것이 얼마나 역동적인가 역동적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아까 65편에서 나왔죠? 새 하늘 이건 66편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다음에 예배하리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예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간다라기보다는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지옥을 같이 얘기해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이거 지난번에 여기 살펴봤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전망이 지옥 전망이랑 같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좀 합성한 것 같죠? 이게 좀 합성한 것 같네요. 네, 그다음 자 이제 중간기 문헌의 하늘 개념. 중간기 문헌에서는 하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왜 요거를 쓰는 거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는 이렇게 조금 희미하게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점점 명확하고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간에서는 신약의 그런 풍성함으로 나아간다. 중간기 문헌에서는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중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 1서 22장 죽은 자의 영역은 네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그래요. 이 중 어두운 세 구렁은 죄인들의 거처이고 물샘을 가진 한 구렁은 의인의 거처다. 이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1장의 생명수 샘물의 이미지가 미리 조금 드러났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게 에녹일서 22장이 정경, 즉 성경은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규범적 지위를 누리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성경에는 경전이에요. 경전. 하나님 말씀. 이게 성경의 지위예요. 이게 정경 또는 성경의 지위예요. 근데 요 에녹 일서는 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지. 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잘 정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규범으로 받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지금 요거를 왜 살피냐면 구약의 그 계시가 신약으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살피려고 이제 살피는 거예요. 자, 에녹 일서 24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돌들로 이루어진 7개의 크고 눈부신 산이 나오는데 이 산은 하나님의 보좌와 비슷하고 향기로운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다. 자, 이런 이미지가 신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5장에서 이제 이걸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비슷한 이 높은 산은 왕이 선한 마음으로 땅을 살피러 내려오실 때 좌정하는 자리라. 그 산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의 산 이미지도 같이 있는 거네요. 자, 그다음 향기로운 나무, 택함 받은 자의 생명 양식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 무슨 소였죠? 에녹 1서에서 이거 해석이에요. 이 나무의 향기가 택함 받은 자의 뼛속에 스며들고 택함 받은 자는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 오래 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오죠. 나무들이 나오죠. 그 나무들이 나오는데 그 잎사귀의 효험, 그 열매에 대해서 쭉 나오죠. 자, 그다음 희년서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장수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 전망이 점점 이렇게 하늘 전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구약에서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중점으로 이야기했다면 이 중간기 문헌부터는 점점 죽어서 사는 곳, 이렇게 하늘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의인은 영광 또는 영생으로 다시 일어난다. 에스드라 4서 심판 후에 악인은 게헨나에 던져지고 의인은 즐거움의 낙원으로 들어간다. 여기에는 즐거움과 안식이 있고 저기에는 불과 괴로움이 있노라. 소수만 즐거움을 얻고 다수는 괴로움을 겪으리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너에게는 낙원이 열리고 생명나무가 심겨지며 다가올 세상이 준비되고 풍성함이 주어지고 성이 세워지며 안식이 정해지고 선이 확립되며 지혜가 이미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낙원의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불멸성의 보배가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중간기 문헌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유르문답 49문인데요. 요거는 이번 시간에 짧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도 좀 다시 살펴볼게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했을 때 첫째로 그는 하늘에서 그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의 대언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속죄받았다는 그 효력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속죄받았음을, 그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가 속죄받았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는 분. 이게 대언자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하늘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 다 사하신 그 효력을 지금 하나님께 보이시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거기서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것으로 하늘을 누리는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자, 우리의 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몸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몸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왜냐?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머리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를 취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올리시라는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늘에 앉히시니, 그의 아들의 나라로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어디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 자,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아주 현저한 사건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이제 임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보이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바깥에 있고 내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바깥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시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아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가 생각할 때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믿어질 때는 뭐냐면 항상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에 있구나. 그러니까는 이게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나와 거하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와 거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하늘로 이어진다라고 이제 설명했잖아요, 구약에서. 근데 이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그 의미가 하나님이 발판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거냐, 값진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럼 대언자는 뭐냐 했을 때는, 자,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받아주시는 거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셔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셔서.
근데 그리스도께서 혼자 올라가시느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하나인, 그리스도와 한 몸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모든 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와 보상을 받아주시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리신 택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거다.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주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잖아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승천이다. 이게 하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유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그럼 숙제. 나의 언행심사 중에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자, 그런 거 이제 제가 설명드렸죠.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을 툭 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 하는 그렇게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이 나올 때 이거를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을 내가 의지할 때 그때는 뭐를 딱 알아야 되냐면 내가 재물을 의지할 때는 이 재물이 나를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재물이 나를 태우고 있구나. 이 재물이 나의 몸을 태우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언행심사 중에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지옥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지옥을 깊이 생각하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지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옥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지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지옥을 깊이 인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시편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살핀 후 절망에 빠져 그에 따른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한 사람이다. 회개를 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자아를 철저하게 불신하죠. 자, 지옥을 깊이 생각하니까 자아를 철저하게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나를 지옥에서 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지옥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이 자아를 의지하겠죠. 내가 지옥이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죠. 자,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언제나 자아를 철저하게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겠죠. 죄에서 건지시는, 지옥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죠. 근데 지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살겠죠. 자기 능력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괜찮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겠죠. 이게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 언행 심사 중에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번 숙제는 뭐냐면
자,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막 그렇게 되면은 어 점점 바리새인의 특징, 부자의 특징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바리새인의 특징, 부자의 특징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특징, 부자의 특징이 보이면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하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얼마나 그 승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승리 가운데 있고 그렇게 부자였는데도 얼마나 고통과 고난으로 그 삶이 점철되었는지, 얼마나 그가 전투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생각하실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할 때 하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잠깐 나눔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늘을 생각하는 것을 구약과 또 중간기 문헌과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배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므로 우리 안에 정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지옥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하늘을 생각하면서 하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